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투표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의 뿌리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도 요동치고 있는데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니 그 불안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갈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꽤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탄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걸 하며 좌절합니다. 급기야 분노가 일어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의 리더를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탄핵을 청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꽤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그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실망과 좌절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실제로 맞닥뜨리지도 않는 현실에 미리 겁을 먹고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셨고 그의 능력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셨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도 만나와 메추가기를 내리게 하셔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히 매일같이 먹이셨던 완벽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떠나고 회피하려 하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피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6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중 85%가 실체가 없는 막연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85%예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나머지 15%의 두려움마저도 79%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해요. 결국 두려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두려움은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이 줄 수 있는 유익 또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갑니까? 안 무서워해야지라고 안 무서워집니까? 아니죠. 두려운 감정은요,
다른 감정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극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어려운 문제였나요? 두려움의 반대. 두려움의 반대요. 대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믿음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와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다면 아마도 불안해서일 겁니다. 그 불안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소망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듣습니까? 열정탐꾼의 악평을 듣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열정탐꾼의 보고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현실을 잘 파악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현실은 잘 파악하였지만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약함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어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믿음 없이 파악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현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린이집 9년차로 일하던 교사 선생님의 글 하나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너무 멍청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단은 학부모 알림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학부모 알림장 내용 중에 우천시 변경이라고 써놨는데 몇몇 학부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천시가 어디예요? 웃는 분은 똑똑한 사람, 지금 못 웃는 분은
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또 몇 학부모들이 꼭 중식만 먹어야 되나요? 우리 애는 짜장면 싫어하는데요. 이쯤 하면 아마 이 말도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무엇을 금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무엇을 금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금합니다. 금자가 들어가니까 좋은 건 줄 알았대요. 아, 금? 좋을 거구나.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 너무 멍청해요. 이 말이 화제가 돼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글을 읽지 않으니 그만큼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언어, 그 언어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해를 통해서 황당하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메뚜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둘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성경을 읽지 않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과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성도의 그 모습이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읽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갑자기 이런 글을 쓸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 성도들 너무 불쌍해요. 왜요? 왜 불쌍해요? 진리의 말씀을, 소망의 근거를 우리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살기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안에 불어닥치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모세도 사람인데 아론도 사람인데 막 죽일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이랬어 라고 하면 모세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랬어?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야 하기도 하고 막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관여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드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염려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의 동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례로 강남의 한 여성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50대 남성을 치어 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음주운전도 화가 나지만 더 화를 나게 만들었던 모습이 있었죠. 죽어가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개를 끊어 안은 채 그 현장을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의 끝이 얼마나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지 한순간으로 볼 수 있었던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염려가 주는 결과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계속된다면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지치고 상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죠.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요즘 많이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드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그 기도 했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관여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생으로 다 경험하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저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인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요즘 따라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겠다라는 막 확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작년에요, 제가 여기 와서 유초등부 성경학교 딱 하나 했어요. 그것도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데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올해 보세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애들이 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중고청 수련회 갑니다. 정교인 여름 단기 선교까지 갑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두려운 오늘을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올 여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로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안정감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비난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셨죠? 흩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모일수록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격려의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 경험하고 계시죠?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막 웃음이 넘쳐나고, 모일 때마다 막 그래서 뭐가 좋아요, 감사해요, 이 말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들, 서로 칭찬하며 세우는 말들, 감사하는 말들을 행해가면서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입에 뭐가 흘러나옵니까? 원망하며 비판하는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죠? 왜 웃으시지 않고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까요?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죠? 이혼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뭐 아세요 혹시? 대충 눈치상 아시겠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막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살 걸.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이 반응이라는 것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차라리 혼자 살 걸. 이것은 그동안 이 못난 나와 살아준 그 사람을 정말로 멸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준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못난 저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살아준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차라리 혼자 살걸? 이거는 막말이죠, 막말. 하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군대와 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회 기반을 뒤흔드시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2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같이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여주셨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해봐봤자 뭐하나, 차라리 그냥 예수 믿지 말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의 끝을 맞이하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두렵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우리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또 세워갑니다. 또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셨죠. 사도행전 2장 내용에서도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의 그 환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손잡아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더니 그 위대한 로마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떤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들, 세워주는 말들, 감사의 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미리, 낙천적인 애들은 미리 선수를 칠 거예요. 엄마, 이번 시험 망쳤어. 괜찮아. 내가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안 온달라고 미리 선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게 문제야.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라고 말하면 1학기가 망한다 할지라도 2학기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마저도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라고 하면 1학기는 비록 망했다 할지라도 2학기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세워주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힘들 때 집에서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여보,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너하고 같이 사는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날의 피로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내도록 하면서 지옥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보 힘들어? 그럼 쉬어. 여보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여보 덕분이야.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미 회복은 끝난 거예요. 그죠? 나 오늘 힘들어가 아니라 괜찮아.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힘이 이미 난 거예요. 이미 살아난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세워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내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을 가질 때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